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어제 저녁에 100만 촛불이 광장을 뒤덮었습니다. 속히 이 나라가 정상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상 만사를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는 여러분 위에 성령님의 놀라운 기운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을 정의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너희는 내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옛날에는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임금만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말을 함부로 쓰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로 두게 되었습니다. 왕자의 친구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 모두 황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하나 정의를 내렸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내 몸에 홍길동이 살면 나는 홍길동입니다. 내 안에 최순실이 살면 나는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입니다. 그런데 내 몸 안에 하나님께서 사신다는 것 아닙니까? 황족으로도 부족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올려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제 이 몸뚱이가 내 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경고의 말씀도 함께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바로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을 폐하는 사람, 이 성전을 파괴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몸과 마음을 함부로 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성전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잠깐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사사로움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논어 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내가 지금까지 나온 시를 300편을 쭉 검토해 봤더니 그 시 300편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이것이다. 생각에서 사특함을 없애라. 생각에서 사특함을 없애라. 이것을 한 문자로 하면 사무사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고전 문학의 핵심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사로운 점, 간사한 점, 악한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사사로움을 없애는 게 뭐냐? 마음의 사특함을 없애는 게 뭐냐? 잘 들어보십시오. 하늘은 만물을 덮어주는데 사사로움이 없다. 땅은 만물을 실어주는데 사사로움이 없다.
그리고 해와 달은 만물을 비추어 주는 데에 사사로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참 재미있는 거는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서 5장 43절에서 4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이게 사사로움이 없는 하늘의 마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착한 사람들에게만 내립니까? 태양이 선한 사람에게만 열과 빛을 비춰줍니까? 산소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공급됩니까? 아니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들에게 똑같이 제공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사로움이 없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낙심하고 있을 때 저 사람은 평소에 나한테 얄미운 짓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안 도와줄 거야. 저 사람은 지난번에 나한테 아주 못되게 굴었으니까 아는 척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도 역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우리는 이웃들이 용서를 청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성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정 제3대 임금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잘 지었습니다.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요즘 같으면 헌당 예식을 하죠. 그 당시에도 봉헌 예식을 했는데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하면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하였다가도 그들이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서해 달라고 빌면, 잘못했다고 뉘우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잘못을 저지르고 살지요. 그런데 사람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아주 잘못했어요. 그러면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찾아가서 사과하면, 찾아가서 전후 사정을 말하면 용서해 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이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찾아가면 저 사람은 이해해 줄 거야 하는 사람입니까? 자, 여기서 잠깐 용서라고 하는 것이 뭔지 한번 짚어보아야 되겠습니다. 용서. 여러분은 용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자, 용서라고 하는 뭐냐면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할 때 너는 잘못했고 나는 잘했으니까 내가 너를 봐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용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길래 상대편을 봐줍니까? 용서라고 하는 글자를 한문으로 써보면은요, 용자는 받아준다, 용납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서자는 이걸 뜯어보면은요, 같을 여자 밑에다가 마음 심자를 썼습니다. 이게 용서한다고 할 때 서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마음이 같다.
내 마음을 내가 알겠다. 내 마음을 내가 인정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용서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서 18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2번 용서해 주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인데 7번도 아니고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상대방한테 계속 피해를 입더라도 그냥 당하고만 있어라 하는 말이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심정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네가 저 사람의 마음을, 저 사람의 마음과 네 마음을 똑같게 해주어라.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는 남이 봤을 때 도와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 인간은 바늘도 안 들어가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 요청하면 도와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 안 도와주기로 유명한 사람 있죠. 놀부 아닙니까? 동생 흥부가 도와달라고 형 놀부집에 찾아갔을 때 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쌀이 많이 있다 한들 너 주자고 섬을 헐겠느냐? 돈이 많이 있다고 한들 너 주자고 고액권을 헐겠느냐? 너 주자고 은행 갔다 와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의복까지나 주자 한들 너 주자고 행난 것들 벗기겠느냐? 그러니까 하인들, 종들 줘야 될 거다 그런 얘기죠. 찬 밥술이나 주자 한들 너 주자고 마루 밑에 강아지를 굶기겠느냐? 콩섬이나 주자 한들 너 주려고 소를 굶기겠느냐? 염치 없는 놈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소보다도 못한 그런 취급을 했습니다.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마태복음서 5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네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네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달라는 사람에게 다 주라는 겁니다. 꾸러오는 사람에게 물리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놀부 같은 사람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그렇게 사십니까? 저도 못 삽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지키지도 못할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하고 살면 세상에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못 도와주겠으면 도와달라고 청한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은 좀 가져라. 죄스러운 마음은 좀 가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동량은 못 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는 얘기죠. 이런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못 해주더라도, 똑같이 못 도와주더라도 굉장히 미안합니다. 굉장히 죄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널 안 도와준다는데 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 신분을 망각하면 우리 인생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사사로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둘째, 용서를 청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셋째, 남이 보기에 도와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품위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